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병이어 주님의 격려. 예, 우리 지난주에는 그 좋은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전파 방식이 좋은 땅 한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전파되는 것이니 너희는 세 가지 땅에 복음을 뿌렸지만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에 집중해서 낙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열매를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14장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제가 만들고 나서 여기 갖고 와 보니까 좀 글씨가 작은 것 같아요. 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총 네 군데로 나누어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하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제자들의 탄 배가 풍랑을 맞게 되죠. 그래서 더 앞으로 못 나가는 중에 저 뒤에서 유령 같은 것이 등장해요.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말하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그를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무서워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 파도가 잔잔하여졌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34절로 36절에서 갖가지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장면으로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4장 말씀은 간단하죠.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뒤에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자, 이렇게 됩니다. 빨리 넣으세요. 이건 오늘은 짧으니까 한 10초 드릴게요.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다음에 뭐요?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슬라이드 하나면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매주마다 한 장씩을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그 말씀은 어떤 것인가를 기도하며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조금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14장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병이어 사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작은 글씨라서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또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세 개에는 들어있고 하나에는 빠져있고 둘둘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있는데,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이 모든 것을 봐야, 앞뒤 전후를 살펴야 이 중심 메시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아니라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이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바로 전단락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또한 동일하게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세트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말씀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사건이 세트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보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세트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세트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네, 세트로 봐야 한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조를 맞추기보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사건에 좀 중심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조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여러분이 조금 검정색이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머리를 잡고 있죠. 보이시나요? 그림에? 머리를 잡고 있는 이게 세례 요한의 머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쟁반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목이 잘려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을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더욱 충격이 컸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명백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쫓아 나선 자가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요한복음의 그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의 추종자였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던 세례 요한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 사이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충격적인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두렵고 떨림이 있을 만한 사건이 있은 후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가져오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 것이 없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가서 수소문한 끝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발견하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주님께 되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요 12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 5,000명이 남고도 12, 옛날에는 광주리라 그랬어요.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시는 내게 가져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요동치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에 있는 그 걱정과 그 두려움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들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바로 뒤편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으로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장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중심 가운데 두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고 그 뒤편에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4장 전체의 말씀을 한 메시지로 요약하면 저는 이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두렵고 혼란스러운 제자들을 향해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다. 풍랑도 잠잠하게 하며 오라 하라는 한마디로 무리를 걷게 할 수 있는 전능한 주님이다. 그리고 나를 찾아온 모든 자를, 병든 모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다. 그러니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큰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어오는 바람을 당당하게 맞서서 그 물 위를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두려움과 낙심 속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떡, 많은 물고기,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초인적인 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어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폭풍 중에 무리를 걷는 기적이, 그리고 모든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